하나님. 착한 일 하면은 복 주고, 나쁘게 하면은 징계하고, 벌 주고. 이걸 맞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하다고. 우리에게 굉장히 이제 고착화가 돼 있어요. 그런 판단들이.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굳건해가지고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뭘 내놔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한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제대로, 그래서 알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심서 여호와를 알라. 이걸 모르면 엉뚱한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쌓여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나 했잖아요 라고 한다니까요. 염소들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공부하는 거죠. 아멘. 홀로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홀로 완전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왜 이 시끄러운 존재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를 넓게 보시면서, 그러니까 영혼까지 봐야지 이게 제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의 일상, 요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만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창조라니까요. 새 창조. 그 대전제를 놓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죽여서 살리시는가, 새 창조하시는가, 요 관점에서 인생을 보시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까 호코스모스라고 했죠. 이 세상, 이 질서 있게 진설된 이 세상에 그 모든 그것들을 통해서 날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설, 그 프로데시스를 깨닫고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 요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코스모스란 말이 이제 원래는 헬라어에서는 세상인데, 이게 이제 영어로 가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주의 개념으로 갔는데, 그 우주까지도 질서 있게 진설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질서의 그 개념을 가지고 우주라고 의미를 만든 거죠. 그걸 모르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우주선 띄우고 이제 뭔가 탐사를 하겠다. 뭐 어디에는 뭐 생명체가 있니, 물이 있니, 뭐 이제 이렇게 우주가 큰데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건 공간의 낭비 뭐 이러면서 자기들이 어떤 진리를 정의하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나가죠. 하늘 천은 거물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 큰 우주를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위대하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 티끌만도 못한 그 우주를 통해서 우리 그까지 볼 수 있잖아요. 우주에서 지구를 찾는다는 것조차 힘든데, 거기에서 이제 나라면은 얼마나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신다면, 이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그까지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아벨 살인사건, 그 인간들의 예수 살인사건은 살인사건 자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는 뭔가를 알라고 하는 거였고, 그게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냐,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다 이제 예수 죽인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죄인과 관계가 있다고 했죠.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순하고 자백하는 그 죄인들, 그들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와서 대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 없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히려 받은 자들이 되는 거죠. 죄인 맞습니다. 죄가 뭔지 깨달은 자.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하느냔 말이에요. 말만 하잖아요, 사실은. 누가 조금만 지적하면 가만 안 있잖아요. 정말 죄인이라는 걸 뼈저리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뭔가 비난을 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좀 더 해야 맞지 않은가라고 의아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한마디도 용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의의 왕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이해와 고백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은혜를 주실 때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인 거예요. 형제 죽인 자.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아벨이나 그럼 죽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죽인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죽였어? 뭐 이런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어? 그거 알아?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다, 아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야다라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가인은 로 야다 한단 말이에요. 난 몰라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아벨 몰라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예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다, 아느냐 모르냐. 야다가 근데 다른 뜻이 뭐라고 했어요? 동치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느냐까지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아벨 알아? 어디 있는지 알아? 그와 하나 됐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야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 됐느냐라고 묻는 거는 너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래서 하나가 됐어? 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스스로 숨은 곳이 동산 가운데 타에크에 있는 선악과 나무 가운데 타에크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 가운데 그거는 뭐예요? 그 선악과 나무는 율법의 나무라고 했어요. 다른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인데 그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율법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율법 뒤로 숨었다. 선악의 나무니까 율법의 나무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아담에게 물으신 거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곳, 그 율법의 나무, 거기가 어딘지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인간이 이건 부끄러운 거야 라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하면서 주체성, 독립성을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그게 이제 죄성인 거죠. 그런 주제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고만 있느냐라고 하면서 뭘 좀 보태자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의의 흰옷 요걸 입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면서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하면서 멋대로 지어버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띠를 만들어 있다고 했죠. 진리의 띠, 하고르. 요게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요게 같은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은혜 아들을 준다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요게 자기가 하나님 일을 돕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스마엘이 율법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열심히 엄청나게 엄격한 율법 지키고 있잖아요, 지금도. 네, 그런 형태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구원의 은혜, 그 말씀 배우기도 바쁜데 어마어마하게 바쁜 일들, 할 일이 많잖아요. 네, 제가 아는 그 어떤 장로님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아, 장로 그만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딴 교회 가세요라고 이제 제가 했더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해요. 아깝다 생각하는 거죠. 네, 그동안 그 투자한 그 시간, 노력 그리고 또 장로 될 때 또 뭐 좀 내잖아요. 그 그러면서 이게 아까워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든 걸 한마디로 하면 업적과 공로잖아요. 내가 한 그 업적과 공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버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거 버려야 된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그거 못 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은혜가 있고 업적과 공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이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하면은 이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안다면은 모든 것은 사실은 초계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를 알고 잠잠히 은혜를 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은혜를 알게 되면. 그래서 누가 뭐라고 비판을 해도 조롱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더 심하게 해도 돼라고 하는 거죠. 글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어떤 말, 어떤 사건이 나에게 와도 나는 요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어요. 나는 이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아있어야 뭔가 말이 걸리는데, 걸릴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말을 한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해 주는 거죠. 평강입니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안에 있는 평강.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존재론적인 질문. 이거를 이제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속에 답도 들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왜 죽였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뭐 죄를 자복하는가 보기 위해서 이제 떠보는 것도 아니고요.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이헤벨 아이카. 아이카, 내 형제란 말이에요. 아흐가 형제인데요. 뒤에 1인칭 소유격이 붙어서 아이카. 내 형제 헤벨. 헤벨이 아이, 어디 있느냐? 자, 아벨은 죽기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 죄를 대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그게 나 때문에 죽으신 거고, 그래서 나는 예수 죽인 자, 형제 죽인 자고, 그래서 가인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아벨 죽였고, 예수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아벨을 죽였느냐가 아니라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질문을 잘 보세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이 말씀은 네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것까지. 아벨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살인사건 자체가 아니라 아벨의 의미를 알고 그 아벨이 내 마음의 진리로 깨달아져서 간직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이 로야다라고 했잖아요. 모른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샤마르. 그리고 간직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거 역시 깨닫고 간직해야 되는데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는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사람이 천국이고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건 나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은 피조물의 삭제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배등한 존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삭제로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요걸 통일이라고 해요. 연합, 통일.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첫째 날이다라고 하잖아요. 에하드. 에하드라는 말이 첫째라는 그 소수 자체에 이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일이야. 이게 하나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이제 복음을 설명해 주시는 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하고요. 그러니까 요 하나 되는 것, 요게 이제 통일이야, 연합이야 라고 하시는 거죠. 에하드. 자,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을 또 하세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아싸. 마아싸. 마가 뭐냐? 아싸. 행하다, 만들다. 이런 말이에요. 아싸는 이제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실 때 사용한 그 창조의 언어예요. 마아싸. 그러니까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말도 되지만 무엇을 창조하였느냐, 무엇을 만들었느냐라는 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지하게 죽은 그 네 형제 아벨 그 의미를 알아서 네 안에 하나님 나라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죠. 천국 만들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죠. 바로 이 의미란 말이에요. 십자가 속에는 우리의 살인죄가 이미 함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살인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의미 알아라고 물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알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죽였는데 하나님이 너 그거 알아? 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니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거 알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 형제 예수의 의미 아느냐 모르느냐, 예. 알면은 알고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영생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인생과 역사는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는지 그거 알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했는지 그걸 또 이해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요. 이게 인생 사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야다 아는 게 영생이고 로야다 모르는 게 영벌이에요. 바르게 알고 하나 되면 나는 삭제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만 남겠죠. 그러면 그게 11조잖아요. 그거 내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성전,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11조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먼 훗날 육신이 죽은 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죽고 부활해서 영혼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피스티오 믿다.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의 죽음이 수반된다고 했죠. 죽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누구를 의지해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죽은 자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의 어떤 그런 걸로 증명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죽었느냐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의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의지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믿는 구석이 가짜 생명이고요. 그 생명 벌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믿음이고 믿음이 죽음이에요.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자는 다시 죽음이 없고 그럼 모든 것을 둘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독생자라고 했잖아요. 모노게네스. 모든 것을 둘이 아니라 하나로 보는 아들. 모노게네스. 호휘오스 호모노게네스라고 했죠. 하나로 보는 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 그걸로만 보는 자들. 그 하나님의 선은 새창조라고 했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새창조.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의 그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그 독생자가 된 자는 둘로 나누어진 그 무엇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심판할 근거도 없어지는 죄가 뭔지를 알아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지나가듯이 어린 양의 죽음과 하나가 된 자는 심판이 지나가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죠? 그래갖고 오해한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실은 이래서 생겼어요. 오해한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야 될 자들이 명절을, 6월절 그 명절을 지내고 나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으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자도 떨어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땅을 팔아서 또 이제 구제하고 이러면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겼던 거죠. 오해한 거예요. 근데 요즘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는데 제대로 초대교회를 이해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는 말은 사실은 규오마이 다나토스라고 해요. 규오마이라는 거는 맛보다, 참가하다, 즐기다 이런 말이고요. 또 다나토스는 죽음이죠. 자기 부인의 죽음.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에 참가해야, 죽음을 맛보아야, 죽음을 경험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말이에요. 죽기 전에 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죽음을 맛보아야만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본다 이 얘기고요. 예, 지역을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맛보아야 죽음에 참여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했던 그 말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지옥 간다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규오마이라는 말이 재밌죠. 맛보고 죽음을 맛보아야 된대요. 참가해야 된대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죠. 죽음을 모르면서 천국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맛본다는 말이 규오마이예요.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뭐예요? 좋은 죽음인 거예요. 그 선악의 판단 때문에 사는 건 좋은 거, 죽는 건 나쁜 거. 이렇게 돼갖고 죽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은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제 마치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들의 오해인 거죠. 죽음은 좋은 거였단 말이야.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의 죽음. 그 죽음을 죽어야만 천국에 참여하는 거고. 그리고 내 잔치를 맛본다라고 하잖아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일인 거죠. 천국 잔치를 맛보고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 마라나타 주 예수는 지금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면 나는 심판받는 존재인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인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지금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오시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는 천국이 싫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고 예수님을 계속 살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예수님이 또 내 안에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삭제. 그 나의 삭제가 기쁘고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울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밖에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죽은 자는 자유를 느끼면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거죠. 내인 게 없기 때문에. 진짜 그 즐거움, 그 진리로 즐거워하는, 자유케 되는 그 즐거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걸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자, 그 죽음의 의미 모르고 간직하지도 못하는 자는 그 자기의 죽음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 형제 몰라요. 내가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까? 라고. 그 가인의 후예들은 성질만 낸단 말이에요. 즐겁지가 않아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나는 못 죽는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성질 내는 거예요. 계속 불안해하고 계속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요게 가인의 후예들인 거죠. 자, 오직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뭔지를 알고 맛본 자만이 그 죄인들의 형제가 되어 함께 죽어주시고 의인으로 함께 부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신비에 잘 간직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가 그 죽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 잔치로 이해하는 거예요. 즐겁게 잘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고 진리로 자유케 된 나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